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 다른 세대, 다른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져요.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또 크게 둘로 나누면 지난 시간 우리 본 2장 5절까지가 이제 앞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서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이 두 번째 부분은, 아바드.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24장의 주제하고도 같은데요. 여호수아 24장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24장 28절 31절까지 보면 이것도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 2장 1절에서 5절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6절에서 10절이고 2장 5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1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론 부분인데 꼭 역사적인 연대기수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복임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좀 울었다고 했잖아요. 울음의 장소가 복임인데 사실 11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엘로힘,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 울고 또 심지어 제사를 드렸다고도 하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했는데 눈물을 꼭 흘린다고 해서 회심은 아니라는 거죠. 회심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눈이 바뀌는 거죠. 눈 자체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본다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거겠어요? 눈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죠? 그것도 죄의 법이라는 게 있고 참 마음의 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바뀌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전면적으로 눈이 바뀐다. 눈 자체가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전면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과연 왜 중간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을 보는 이 저자의 시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 가보면 여호수아 24장 내용하고 같아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왜 110세에 죽었을까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으니까 죽었지 뭐, 그지?
모세는 120세 죽었어요. 그죠? 그에 비해 한 10년이 짧아요. 여러분 110세라는 거는 이 10일과도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예, 성경에서 이렇게 그러면 11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12는 어떤 숫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11에 대해서는 많이 안 다룬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여기 나오니까 좋은 기회겠네요. 그죠? 우리가 숫자를 해도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바로 12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하나가 빠져있네. 그래서 11이 빠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2는 12아들, 12지파, 또 12사도 이런 식으로 아들을 나타내는 숫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은 12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죽은 후에 사도들의 숫자가 말하자면 11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11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숫자를 채우죠. 12라는 숫자를 채우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거 왜 세우겠어요? 11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12에 대한 어떤 숫자 관념이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것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11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호수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사사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가 얘기가 나와요.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의 이 우상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는 얘기를 하는데 신화적으로 말하면 이제 유다와도 같은데요. 7에서 이게 하나 또 숫자 빠지면 6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12에서 하나 빠진 숫자가 11인데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러한 11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면 삼손이 얼마에 팔려요? 사사기 16장에 가보면 은 1100개. 그 1100도 11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미가도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가볼까요? 사사기 17장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필이면 은 1100이 삼손에게도 등장을 하고 미가의 스토리에도 11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꼭 보면 예루살렘이 11년째 대전에 파괴된다고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가볼게요. 예레미야 39장 2절에 가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이게 11년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가볼게요. 에스겔서 26장 1절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그리고 쭉 얘기하는 게 두로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30장에 가보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도 똑같이 11째 해 날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막 이르시되 쭉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11은 심판의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언약의 열매죠. 12아들의 숫자라면 뭔가 좀 채워져야 하는 부족한 그 숫자가 11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사도가 11일 때 그 하나를 채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뭔가 시대가 변하면서 사사기의 분위기 이런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또 죽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뭔가 부족한 그런 계속 그런 뭐라고 하잖아요. 분위기, 복선 이런 것들이 계속
알려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했다. 여기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소였죠. 태양의 몫이라는 뜻인데요. 딥낫 헤레스가 태양이 멈춘 곳인데 거기에 장사가 됐어요. 그죠? 좀 아이러니가 섞여 있죠. 다른 세대들은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예전에 개혁은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가요? 그런가요? 다른 의미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사사기 2장 10절에. 예.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꼭 그런 저는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잘 해다. 그죠? 다음 세대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른이에요. 다음이라기보다는 다음은 다음일 수 있겠죠. 뭐 그 다음 세대니까. 그죠? 근데 다음이라고 해도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에하르 전부 다 이렇게 번역 보면 사사기에 쭉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안 같게 전부 다 다른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하고 다른 세대는 엄연히 다르죠. 그죠? 그러면 단순히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럼 교육 잘하면, 그죠?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죠? 물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 애들을 안 가르쳤겠어요? 그죠? 요즘도 유대 교육법이라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교육열이 최고로 높은 민족이 아마 우리 한국하고, 그죠?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안 가르쳤겠어요. 그죠? 안 가르쳐서 다른 세대가 됐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뭘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뒤에 가면 이제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다른 신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다른 하나님을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연구를 하지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참예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다른 신들을 그래서 따르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른 신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베아이누 여호와의 눈 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는 그들이 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기는 그게 악이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선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행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였더라 할 때 베아이누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사사기 2장 11절은 그들의 눈이 아니라 야훼의 눈에는 그게 악이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바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눈 얘기 나오지만 아까도 눈 얘기했는데 눈은 되게 중요한 기관이죠. 그죠? 눈이 바뀌어야 발이 움직인다는 말도 있듯이. 근데 자기 눈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대로 행하는 것, 그걸 악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눈에는 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정의한다면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앞에도 보면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제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호와는 완전히 그냥 안 섬기고 그냥 제사 다 없애고 바알과 아소다롯을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소다롯을 섬겼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다 버리지 않았다고요. 예수께서 온 시대에도 보면 여호와를 완전히 다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들을 나름대로 섬겼는데 그들이 섬긴 여호와가 다름이 아니라 바알과 아소다를 함께 섬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알과 아소다롯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남편, 이 바알이라는 뜻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남편의 아내가 아스다롯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우리 금송아지 사건 때도 보면 그죠?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지. 우리가 금송아지 섬겼다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닌데 그들이 사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는 언급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바알은 남편이라는 뜻인데 농사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대개 신들이 보면 자연과 관련된 신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 가뭄이 든다는 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지금은 여러분이 농사를 안 지니까죠. 비 조금 안 와도 걱정이 덜 할지 모르겠어요. 또 비 안 오면 수입하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농사가 안 된다는 거는 농사가 안 되는 것 뿐만 아니에요. 또 굶는 것 뿐만 아니라 농사가 안 되면 뭐라 해야 되나, 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사력도 없고 그래서 외적이 이렇게 침략해서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게 가뭄이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바알이 농사에 관한 신이기도 하고 또 날씨에 관한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으로 얘기하면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가 풍요를 갖다 주나요? 주식? 아니면 근데 당신은 이런 농사가 풍요를 결정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사실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이제 들어왔더니 농사하고도 관련이 돼 있으니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겠죠. 그리고 그 풍요의 신의 아내 아스다롯은 여자죠. 여자, 그죠? 아내니까. 네. 여자는 뭐가 문제가, 그러니까 농사는 남자가 굉장히 걱정할 일이고, 여자는 자식이요. 요즘은 자식을 잘 안 낳지만, 그죠? 뭐니 해도 자식에 관련된 게
여자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스다롯은 그러니까 이 다산의 신이죠. 신. 자녀를 잘 낳게 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도 그렇고 아스다롯도 그렇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죠. 새마을운동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새마을운동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사실은 이 아스다롯이 아니라 아세라는 이름으로 한번 다른 것 같아요. 잠깐 거기 다시 돌아서 언급을 하고 이어갈게요. 출애굽기 34장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리라. 이 아세라는 뜻이 이렇게 부해지다, 축적하다, 뭔가 쌓아두다. 복에 관련된 아세라가 복에 관련된 그런 어근으로 볼 때도 복에 관련된 신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게 신들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섬긴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때 다루었는데요. 자나라고 해서 간음하다, 뭐 창기가 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매춘하러 가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며, 직역하면 그들의 신에게 매춘하러 가며, 아니면 그들의 신을 쫓아 행음하며,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고 아세라하고 행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끝났어요? 어디서 나온 거야? 행음하면 이제 21세기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뭐 지저분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거룩한 행위였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매춘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연합이고 거룩한 합일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신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안 할게요. 그죠? 그런 성전을 신전이라고 하는데,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사제하고 음행을 한다는 거는, 그게 음행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거룩한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알과 하나 되는 일련의 종교 의식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여사제하고 행음을 하는 거는 그 아세라하고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아세라가 관계되고 아세라하고 관계 맺는 거는 그 바알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바알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접촉해서 바알과 아세라들이 결합을 해야 자연이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비도 내려주고 날씨도 좋아지고 그랬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사사시대에 제가 얘기했던 것 한 비문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가 생뚱맞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신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바알의 아내라고 안 나오고 야훼의 아내를 아세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출애굽기 34장이 언제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전 안 나왔던 아세라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이 아세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나중에 보면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행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민수기 25장 보면.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계시록에도 이세벨 얘기가 나오고 발람의 교훈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는 성경에서는 그거를 행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행음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하면 뭐 먼 나라 옛날
얘기로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풍요와 번영의 신이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막말로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옆에 이렇게 아세라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신이라는 말도 있죠. 파울로 코넬로의 작품에 여러 가지에 보면 여신이 등장을 해요. 여자의 신. 왜 남자의 신만 있는 걸까? 여자의 신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자의 신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또 부드럽고 더 인간을 이해해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설에서 여신도 등장을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좀 위험한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천주교에서는 왜 마리아가 등장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또 부드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줄 것 같은 더 좋은 이미지가 마리아 아닙니까? 그죠?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여자에 대한 신의 관념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신전에서 매춘행위를 그래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에로틱하고, 그죠? 또, 카타르시스적이고, 짜릿하고, 체험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확실하고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뭔가 짜릿하고, 그죠? 에로틱하고, 자극적이고, 그러한 예배들을 많이 혹시 바라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아스다롤의 부활이기도 하죠. 그렇게 섬기는 마리아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서 짜릿한 경험들을 많이 예배에서 추구를 하죠. 뭐 이름은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전에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11개상에 가보면 거기 조금 더 나가서 그러한 장면까지 나와요. 바알 제사장들이 소위 난장판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해를 해요. 칼로 자기 몸을 막 베고 광적인, 그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장면이 11개상 18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왜요?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신이.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나, 그죠? 또 엘리야와 대적하는 그 신을 깨우기 위한 그 바알 제사장이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도 마찬가지 않아요? 잠들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들어 있으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깨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농담으로, 그죠? 30분을 데우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깨우기 위함이죠. 잠들어 있거든, 내 아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야 이분은 깨어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야. 또 걔도 없애야 되니까 또 1시간을 투자해서 걔하고 또 대적을 해야 되니까요.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사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종교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과학이나 바알이나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죠? 사실 뭐 이신론이라고도 하는, 그죠? 과학적인 영국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무슨 생각이에요? 우주는 스스로, 그러니까 시계 테이프가 감겨 있었던 것이 그대로 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돌아가는데, 그 스스로 돌아가는 우주를 또 통제를 해요, 누군가. 누가 통제를 해요? 자기가 통제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통제를 해요?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나 이런데 뭐 심리학책 이런 데 보면,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를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게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고, 그죠? 심금을 울리잖아요. 많은, 코엘류의 작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가 스스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 스스로 돌아가는 우주를 통제하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가 그 위에 있어서 그걸 통제하는 거죠. 왜?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주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석처럼 다 함께 역학적으로 움직여서 뭐 양자역학으로 수많은 얘기로 해서 그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라딘 램프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니가 얼마나 전능한 신이에요, 그죠? 주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 신은 얼마나 어떤 신이에요? 문지르면 문지르면 나오고 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 램프를 문지른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긴 전능한데 주인은 뭐냐면 그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바알리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거기에는 창조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가 없고 경외가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 거죠. 내가 통제를 하니까요. 자기가 신이고 바알도 보세요. 조력자지. 나의 농사를 잘 지어줘야 할 조력자지. 저게 더 위에 있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얘기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두 주인은 하나님과 제물로 서게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버린 것도 아닌데 함께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세대에 이미 있는 거고 다른 엘로힘, 다른 신들, 다른 엘로힘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가늠한 얘기가 잘 설명한 게 또 호세아서고요. 호세아서 보면 2장 8절 가볼게요. 왼수 얘기가 나와요. 왼수 얘기가. 무슨 왼수 얘기가 나오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준 것은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시큰 줘놨더니 그거를 다른 남자에게다가 싹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에게 팔찌를 선물했더니 어떤 다른 놈이 그거를 이렇게 차고 있는 거죠. 시계 얘기도 있잖아요. 소설에. 그죠? 시계를 줬더니 누구한테 주고 왔더니 결국은 자기한테 오듯이. 이 아내가 말이야, 딴 놈한테 줬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 그죠? 아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고 또 인간들의 얘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떠나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대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앙이죠. 괴로움이죠.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에 보면 라야, 라라는 건 재앙의 뜻, 환란 뜻도 있지만 그냥 악이에요. 악. 그 자체가 악이고, 그러니까 다른 남편, 다른 신들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라예요. 라. 그리고 그 다른 하나님이 곧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사탄 아래 넘어가 있으면 그거를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사사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까지죠 오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라고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사파트라는 뜻인데요. 재판. 여기 이제 뭐 복수로 되어 있겠죠. 원래 재판하는 자들 뜻해요. 그러면은 재판하면 여러분이 법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재판장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꼭 그런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게 구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재판, 구원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말 뭐가 있을까요? 사사라는 말은 좀 원래 심판자가 더 가까운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자. 그래서 사사기, 심판자기, 그것도 좀 이상해서 그냥 사사기라고 할게요. 근데 그 사사를 그냥 심판자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했다. 아까 그런 맥락으로 꼭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는 그래서 음행과도 같은 거예요. 다른 남편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우상 간음이라고 하고, 그 간음 우상 숭배 자체가 그래서 간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속히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사에 의해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사를 청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사기 사이클, 뭔가 죄에 빠지고 뭔가 울고불고 했더니 뭐 또 건져내 주시고 또 다시 빠지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울고불고 하는 게 조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엉엉 울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죠? 우리나라 다시 부흥 운동을 합시다, 회개 운동을 합시다, 그죠? 다시 평양 몇 년이지 그때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많은 게 회심 운동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구원해 준다? 그런 또 공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않았고, 음행했는데도, 구원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도 결국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죄를 오히려 드러낼 뿐이고, 사사가 있건 없건 보면, 불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사사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란 뜻인데요, 사사가. 그럼 누가 심판자냐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아까 바알 신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실제로는 심판자인 거죠. 자기가 실제로 주인이어서 바알을 부리는 것처럼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선악과 나무 얘기도 나오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심판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에 옳은 것으로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심판자가 되어 있고 사사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가 심판자가 됐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왕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 왕노릇이 아니라 제 아래에 있는 사탄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을 따라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밝아진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수치만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준 인간에게 찾아온 옷으로 덮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린 게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부 다 벗고 있는, 전부 다 가늠한 모양으로, 아니면 도망간 호세아서 말의 언어로 얘기하면 다 창녀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것만 드러내는 거지. 뭐 이렇게 울고불고 해서 착한 일 했더니 하나님 구원해주고 다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조건, 결과, 인과, 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신실하지 못하는 것만 드러내요. 비참하죠, 뭐, 그죠?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만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런 모습으로 뭔가 부족한 모습, 그거를 계속해서 사사기는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고 그게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봐도 그죠? 영화를 봐도 보면 사실 매일 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 드라마 보면 조금 더 자극적이해서 근데 으악 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죠? 사실은 걔가 내 아들이었어 그랬는데 그만하면 놀랄만도 한데 그 다음에 나오면 또 계속 뭐 경악할 내용들이 드라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그죠? 이렇게 내용이 뭐 이렇게 으악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바뀌지만 사실은 주제는 보면 어떻게 보면 매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꼭 매일 같은 드라마로 왜 이렇게 보고 또 울고 불고 할까요? 참 인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그죠? 매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영화를 봐도 뭐 배경만 바뀌고 주인만 바뀌고 캐릭터 살짝 바뀌고 그죠? 바뀌지만 사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긴 뭐 저희 강의도 보면 매일 같아요. 그죠? 민망할 정도로 매일 같은데 왜 듣느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드라마를 보는 거나 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역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인간의 실존을 드러낼 뿐이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으로 얘기하면 네가 사탄이다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제법 아래 있는 네가 사실은 하나님을 또 따르는 줄 아는 네가 사탄 아니냐? 계속 인간을 그냥 드러내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인간을 드러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유토피아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만 전해주는 거죠. 그게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은 인간의 어떤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뭔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죠? 근데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심판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사사가 심판자로도 등장을 하고 구원자로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고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사기 또한 천국 얘기고 천국 얘기는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거죠.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일곱 족속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죠? 약속의 땅에 뭐 이렇게 대적이 많아요. 그죠?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 대적을 남겨놓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보면 되게 짓궂어요. 그죠? 그 뒤에 가보면 카운터 파트링이라고 해야 되나? 훈련하는 그 권투하는 사람들 카운터 파트링 한다잖아요. 그걸로 남겨놨다는 표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남겨놨다는 말이죠. 일곱 족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나? 이 군사력이 뭐 없고 막 부족해서 뭔가 이게 영원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남겨놓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남겨놓은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천국을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왜 이래? 천국이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 천국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 이렇게 뭐 밴드나 이렇게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뜨는 광고가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어린 아이,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거두증이 얼굴에 이렇게 점이 크게 나와서 이 아이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나는 암만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응? 우리가 뭐 눈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아이를,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거 보면, 그죠? 그래, 아름답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쳐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막 이렇게 확 점이 있더라고요. 되게 막 소위 말하는 게 흉하잖아요, 그죠? 야, 내 아이가 만약에 저런 모습이라면 그래도 내 마음이 제일 아름답다. 막 그런 게 들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상해 보면 굉장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주어진 천국의 모습도 사실 그런 아이러니 역설로 너무너무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죠? 계속해서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이쁜 여자가 이뻐 보이고, 여전히 드라마의 주인공이 잘생겨 보이는 거는 내 눈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속일 수 없죠. 아무리 뭐 눈이 변하고 여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그런 가나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사사기 말씀 통해서 늘 점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아세라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세라를 섬기는 건 아닐까. 역시나 나의 눈으로 보는 건 뭘까.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자 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다른 세대에 있는 건 아닐까. 참 세대는 뭐예요? 오전에 얘기했던 그러나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 산다고는 우리가 혹시 부족한 11로 남아있는 거 아닐까.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사기를 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으로 보는 눈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아름답게 아무리 그죠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아름답게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죽은 송장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말씀에 의하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또한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할 때 또한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심판자로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혀 그런 사람도 이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또 이쁘게 안 보냐 이렇게 또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정죄함이 없어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최소한 참소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빛 한감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다시 빛을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보는 시각이 아직도 불안해 보이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탄이 나를 참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모양이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걸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뛰어넘는 참다운 죄의 떠남, 죄를 떠나보냄, 그게 제 사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육신의 눈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봐도 세상이 천국 같지 않아 보이는 여러분의 환경에 있더라도 그러한 여러분의 감정, 눈을 넘어서 진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